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5절밖에 안 되니까요. 93편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임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뒤에도 잘 들리죠? 예. 저희가 스피커 시설을 쓰고 처음 이렇게 또 같이 사용해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다들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이 시편 93편을 준비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좋지만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편부터가 4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일한 역사,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시편 4권의 첫째 장이 누구의 시냐면 모세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나 여러 시편의 이야기들을 쓰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모세의 시가 왜 4권에 등장하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4권은 누가 썼고 누구를 대상으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4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노래가 4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돌아올 때 하는 노래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4권의 첫 장부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편, 1편하고 93편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혹시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막 비탄하고 막 처절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마치 출애굽할 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쭉 쓰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 뭐 이런 표현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왔으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간 감이 오신 분들은 오시겠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어요. 우리의 땅은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내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젠 내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엄청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발을 내디뎌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죠?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말이 젖과 꿀이 흐르지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성전은 다 깨졌고요, 뭐가 다 망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땅이라고 맨날 말은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살 동네가 아니고요, 이건 또 내 땅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미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 놓인 거죠.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시편 4번째 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정말 압제당한 포로기에 겪었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었는지 그 얘기를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기에 살 때 우리는 이랬습니다 하는 그 얘기들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92편이나 91편이나 이런 부분도 시편을 보면은 막 정말 뭐 하늘이 꺼지고 막 땅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막 정말 와봤는데 이게 지금 다 망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93편에 와서 짧은 절인데 하이라이트로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 놓일 때 사실 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보니까 저는 93편이 아니라 92편에 있을 때도 있어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세상이 망했고 뭐 91편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막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으로 들었던 얘기랑 내가 바라본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요.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랑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 앞에서 고민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 전체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야기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단 노회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르신 목사님이시니까 젊은 목회자들 이해 안 간다 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설명을 좀 드렸냐면, 저는 그 중간 나이입니다. 젊은 사역자들도 돼야지만 저는 중간 나이라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에 대하여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듣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면서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생겼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 어른들이 말했던 게 꼭 맞지 않는 자기의 현실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충고를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진짜 그게 정말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면서 진짜 그 경험으로 말하는 게 진짜 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 젊은 세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제가 노회장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상황을 겪었는데, 이전의 논리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되고, 근데 이게 교회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삶은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고 어른들이 가르쳐 줬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제가 좀 그분께 충격적인 얘기를 조금 한마디 더 드렸어요. 저만 해도 뭐 은퇴 목사 되고 원로 목사 되고 노후를 어떻게 하고 그게 영광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대 목사, 저하고 띠동갑 정도 되는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70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30년, 4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젊은 세대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 나이가 은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은퇴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오늘 뭘 준비해야 되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세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나 오늘 또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의 경험도 삶의 상황도 다 바뀌고 변화되지만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지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 놓인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똑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후대에게 하는 이야기가 시편 93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93편이 달리 보이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직 말씀에 대하여 주예도 안 했는데 아주 그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후대의 자녀들아 들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멜레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멜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기도문 강의할 때 가끔 표현되는 건데요. 멜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너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지만 너에게 있어서 이 왕의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건요, 이 당시에 이 표현 속에서 왕이라는 건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요, 나를 지키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나를 지킨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지킨다? 나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환경이 망했냐? 지금 정말 꿈꾸는 얘기를 했는데 가봤더니 그게 다 아니었느냐? 조상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는 못 가도 너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땅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냐?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너를 오늘 또 지키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선언되어지면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의 왕인 하나님은, 너의 왕은 지금 이 땅의 이스라엘의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셔서 오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그분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로 함께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이거 사라지면요, 여러분 꿈꾸지를 못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이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대적들만 보이거든요. 이 땅이 무슨 적과꿀이 흐릅니까? 완전히 황폐해서 다 무너졌는데,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 벽 깨지고 다 완전히 뭐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존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서면 이 모든 삶들이 다시 정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영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92편에 나와 있던 내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뭘 고백을 하냐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망한 것 같다, 무너진 것 같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시편 말씀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느 순간에 그 시편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묵상이 되면서 벗어났던 적이 참 많아요.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모든 걸 다 걸고 사역을 했는데 꼭 그 사역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만은 않거든요. 꼭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따라왔다고 하는데 매번 뭐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면요,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하기에
낙심되고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계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을 보면 제가 그 하나 더 찾아놨는데 창세기 50장 11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가 붙여놨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셉이 죽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죽고 나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시편 93편에 여기 물이라고 하는 큰 물 있잖아요. 큰 물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스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언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큰 물이에요. 그런데 큰 물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란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미스라임이고 미스라임이란 말 단어 자체가 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큰 물이 시편에 둘렀다는 말이 뭐냐면 내 사방에 애굽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내 사방에 적군들이 나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물이 덮었습니다. 이게 못 살겠습니다. 지금 내 사방 다 에워쌌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내 사방 모든 지경이 물로 둘러쌌습니다. 애굽 군대가 나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50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벨 미스라임, 아벨이란 말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애통에 대하여 때 이 이스라엘 전체가 막 애굽 전체가 큰 슬픔으로 막 쌓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물이란 뜻이죠. 큰 물이란 뜻.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나를 덮었고 물결이 나를 높였나이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에워싸는 모든 고통과 모든 눌러지는 모든 아픔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더 크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박국서 전체가 길지 않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데 하박국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얘기거든요. 하나님하고 따지는 이야기. 1장 내내 그거 따지는 이야기고 2장이 뭐냐면 하나님 대답이에요. 내 맘이다. 내 맘이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그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맨날 찬양 중에 부르는 곡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부르면서도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지 않아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데 뭔 말인지. 하나님의 샘물이 저 애굽의 바다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그 마귀의 세계의 바다를 덮어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스라임의 그 바다를 덮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영광이 지금 저 마귀가 정말 쌓여있는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이 땅의 모든 눌려지는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원합니다. 93편의 시편의 저자들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편 사권이 재밌는 게요, 작자 비상이 되게 많아요. 누가 쓴지 몰라요. 다 대부분 시편 사권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가스펠송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곡들이 사고인 거 아십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늘 부르는 가스펠의 많은 곡들이 시편 사곤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고통이 짙을수록요 하나님에 대하여 일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엄습할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고백들이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젊은 애들 막 부르고 하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 부르고 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이 곡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담겨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시편, 잠언, 막 전도서 막 이런 부분들은요, 설교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 그 안에 배어야 설교가 되는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 가운데 그 정말로 그 물에 에워싸여가지고 내가 한번 바닥에 한번 처박혀 봐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보이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박국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덮는구나, 하나님이 저 바다를 물로 덮어버리는구나,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구나. 그냥 하나님의 샘물이, 생수가 저 바다의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눌러버렸구나, 다 덮어버렸구나. 하나님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며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와서 모든 게 황폐한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이제는 와서 이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야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좀 알잖아요. 이제 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저 물소리보다 큽니다. 저 물소리보다 크고요, 저 요동하는 소리보다 큽니다. 저 모든 이야기들보다 큽니다. 제가 가끔 영성 훈련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나누다 보면 기도하는 훈련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얘기 나눌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야기 너무 많이 하세요. 아, 그런데 왜 저는 못 들을까요? 다른 주파수를 너무 크게 틀어놨어요. 다른 음악을 너무 세게 틀어놓고 다른 근심과 걱정의 주파수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온통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주님과 만남의 그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안 만들면요, 그 주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방만 나가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만 나가도 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좀만 뭐만 움직여도 뭐 더 새로운 것들 막 들리고, 그것들이 어쩔 때는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그 음성보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서 오늘 그 고백들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 말씀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을 이룹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글 표현이 좀 약해. 영어 표현이나 이 히브리어 표현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마귀를 오버컴, 반드시 승리해버렸다고 표현해 있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겨버렸다고 이 말씀이 확증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확증됐다 우리는 그냥 확실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무슨 조금 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모든 심령을 덮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저 아래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맨날 그 사방에 애굽의 물결들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놔요. 거기 봤더니 지금 애굽의 물결이 지금 자기를 에워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마음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지경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약소한 나라가 된 지 오래됐는데 왜 애굽이겠습니까? 나라의 지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기도하는 그 과정, 21일 만에 천사가 오잖아요. 하나님, 그 다니엘의 기도가 뭐냐면 아까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도 했지만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는데 온 땅의 일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의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다니엘 입장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그럼 우리 망한 이스라엘은요? 그럼 우리 땅은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그 응답이 오는데 21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처럼 다니엘 21일 기도 뭐 이렇게 써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그 나라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오는데 천사가 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근데 21일 만에 온 이유가 있어요. 첫날 기도할 때 응답이 왔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는데 바사국이 막았다고 그래요. 바사국이 뭐죠? 페르시아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겠습니까? 천사가 기도 응답을 들고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군대로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군대를 표현해서 이야기했지만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나라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나라를 표현하고 나라의 군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나를 막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덮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그 일들로 우리 가운데 시행돼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믿음이 먼저 돼야죠. 하나님,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믿음이 먼저가 돼야죠. 하나님, 내 땅과 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먼저 돼야죠. 믿음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강구할 때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에워싸는 애굽,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명절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만나잖아요. 이게 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들을 둘러싸는 모든 고민과 걱정들. 여러분 부모로서요 제일 복된 건 뭐냐면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나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받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서 물질이 없고 뭐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복된 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건요. 우리 부모의 기도를 내가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머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어머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네가 있으려면 우리들이 말을 한 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얘기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해줘야죠. 너를 에워싸는 모든 애굽의 물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세요? 그 일들이 내 안에서도 벌어져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도 증거가 돼야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흑암의 권세 이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우산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보호하는 능력의 우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